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우리 2장 1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서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1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열왕기하 2장이에요. 성경 보시고 열왕기하 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회립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할 줄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러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저희가 여리고에 이름이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할 줄을 아시나이까. 엘리사가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선지자의 생도 50인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니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여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립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아멘. 성령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라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라. 영감. 오늘 두 선지자가 있어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는데 지금 항상 따라다니고 있죠. 근데 지금 엘리야를 따라다니는 엘리사의 목적은 지금 뭐예요? 다른 거 하나 없어요. 영감이에요. 영감. 근데 오늘 교회에서 영감을 구하지 않아요. 성도들도 영감을 구하지 않아요. 다른 자기 필요한 거 그런 것들은 밤새워 하면서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부흥 성장은 밤새도록 외치면서 영감을 하나도 지금 구하지 않는 거예요. 영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자, 정말 오늘 이 말씀을 좀 귀 있는 자들이 다 듣고 우리 성경과 같은 영적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라는 건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예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는 볼 수 없는 자니 딱 정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 디모데전서 6장에는 볼 수는 없으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가 무엇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빛으로 영광 가운데. 그래서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시구나. 근데 그 빛 앞에 가는 것도 아무나 가지 않고 또 빛 가까이로 가는 자들이 있으니 빛을 아는 자요 진리를 아는 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자라 하는 것을 성경에 나타내 주시고 그리고 이 빛은 곧 영광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이 빛을 보는 것도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빛을 비춰도 보는 사람이 있고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다메섹 선상에서 바울이 사울 때 그 빛을 보는 거예요. 근데 같이 같은 사람들은 그 빛을 그냥 하나의 빛으로 보지 그거를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광 그거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으로 본 사람은 그 순간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영감이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지금 모르고 있어요. 목사들도. 저는 참 감사한 게요. 내가 뭐 정오의 햇빛 같은 뭐 담에색 선상에 그런 빛은 못 봤어도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는 거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을 비춰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시다 하는 거를 성경 전체에 지금 깔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감이 있는 사람은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거를 알아요, 몰라요? 지금 알고 있어요. 지금 2번이나 얘기해요. 나도 안 오니, 너도 알지만 나도 안 오니. 예수께서 영감이 있으시니까 항상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안 오니, 때가 됐으니, 기약이 차가니, 이러고 자기의 행동을 옮겨가는데 오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냥 날 되면 와서 예배 드리고 가고. 나 어떻게 이 영감을 좀 전해야 되는지 나 오늘 고민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영감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는 하나의 지혜요, 지식이요, 능력이요. 그래서 영감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영이시니까 이 영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정과 신령, 진리와 성령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진리를 아느냐? 영감이 있느냐? 성령이 있느냐? 영감이 있느냐? 이건데 다들 성령 받고 방언을 랄랄랄랄 하면서 이 영감에 대해서는 지금 다 땡감이란 말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들으시고, 그래서 예수는 바로 이 하나님의 그 모든 빛과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하나님의 그 모든 것, 볼 수 없는 것들을 완전히 인간에게 다 노출시킨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와 나는 하나야. 아버지와 나는 동등이야. 아버지와 나는 본체야. 그리고 그 형상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 다 예수를, 자, 예수 그리스도 하면 뭐부터 지금 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가 하면 이 성화 속에 예수 그리스도만 떠오르는 거야.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안 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참 이게 눈이 지금 가려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오셔서 하는 말도 나는,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요. 그리스도는 또 하나님의 지혜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뭐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안다는 거는 뭐를 다 알고 있는 거야? 하나님 전체를 알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근데도 우리 그런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다면,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러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고 나를 믿으면 아버지를 믿는 거야. 그럼 하나지.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진리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나와 아버지와 네가 어떻게 돼? 하나가 된 거예요. 영감, 영으로 딱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감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든 생각과 모든 뜻과 그 모든 마음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내 마음, 내 생각, 내 계획이 없고 다 누구로 하나 되는 거예요? 영인 하나님의 그 모든 그의 영감, 그의 뜻과 그의 모든 계획과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으로 하나가 된 게 영적 생활인데요. 다 지금 분리된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령을 받고 나서도. 그게 뭔가 하면 영감으로 지금 깨닫지 못하고 영감으로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자, 나 영광의 본체인데 그 말씀까지라도 뭐라는 거예요?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있다. 지혜다, 능력이다, 그 지식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거는 내게 하나도 없고 다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다 아버지의 것을 내가 다 하고 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습니까? 네. 근데 여러분 왜 예수를 믿으면서 왜 하나님, 예수 하신 하나님의 일은 왜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안 믿는 거예요, 지금. 안 믿는 거예요. 네가 믿으면 나와 같은 일을 어떻게 할 것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근데 다 앉아서 말씀을 감상하고 듣고 그 다음에 땡 하고 학교 수업 듣듯이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다 일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시는 이유는 나보다 더 큰 일도 네가 할 것이고 이 이름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이고 그럼 나는 이 이름으로 내가 시행할 것이고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자 기다려. 내가 올라간 다음에 반드시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리니 이 성령 자체는 뭐라는 거예요? 능력의 옷이다. 능력의 옷이다. 누구 옷처럼 지금 누구 옷이 떨어졌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야의 옷이 떨어졌어. 그리고 그 옷을 누가 받은 거예요? 엘리사가 딱 받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동일한 영광과 능력과 이적이 그대로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난단 말이에요. 자, 우리 오늘 본문에 열왕기하 2장 10절 9절 10절 시작. 건남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자리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게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 내게서 나를 취하는 것을 보면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내가 올라가서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리니 하늘의 능력에 그 능력이 내려올 때까지 있어라 하고.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 취하심을 본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게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와 같이 동일한 영광과 권능과 능력이 임한다는 거를 이미 이 예언 속에 지금 쫙 깔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바로 들어온 사람들은, 성령을 모신 사람들은 그래서 누구와 똑같은 일을 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일을 하는데, 여러분 지금 성령 받은 지가 몇 수십 년이요. 근데도 동일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은 거는 지금 무슨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와 같은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출석만 하고 출석 도장만 찍고 가는 거지. 출석이나 제대로 하나? 1년이 넘도록 52주를 채우지 못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새벽에 수예배, 금예배 이루 말할 것도 없고, 이것도 제대로 못하겠단 말이에요. 지금 성령을 받고 나서. 그러니 가만히 보면 전 그래요.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나?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나?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 저 의심할 때가 많아요. 성도들 보면 너무나도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니까. 성경은요, 기록을 펼 수가 없어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믿으면 그대로 나타나요. 이게 성경의 권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지금 듣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그렇게 수십 년 지금 읽고 있으면서도 성경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뱃속이 편해. 참 잘 자.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괴로움들이 하나도 없을까?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왜 괴롭지 않을까? 난 그 요새 심히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12월이 다가고 있는데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그런단 말이야. 그래도 자기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고 그런단 말이야. 이거를 어떻게 어디서부터 손을 봐야 되는지 저 너무너무 지금 답답해요.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무엇을 알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알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영이신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본 것 같이 하나님의 깊은 속부터 다 알게 하시는 거야.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정을 알게 하시고 주의 마음을 가르치시는 분이 누구시냐? 오직 성령 하나고, 성령이 들어와서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내 육체는 전혀 관계가 없어. 내 영만 그렇게 살리고 싶은 생각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 살리는 영혼들을 다 지금 자기 육체의 생활로 말미암아 영혼이 지금 다 불순종으로, 자, 불순종하면 어디 간다고 그랬어요? 지옥으로 가는데도 모르고 사망으로 지금 가는 줄도 모르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내 영혼의 사정도 알게 하시고 이러한 모든 영적인 것을 다 알게 하시니 그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뭐만 기억나게 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기억나게 하셔서 예수가 기억나면 당연히 누가 생각나게 되는 거야? 아버지에 대해서 확실히 알도록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는데 무엇을 기억나고 무엇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증거한다는 거예요? 성령은 오직 피와 물과 성령이라 피와 물만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 얘기는 뭐예요? 구약 전체 내용은 딱 하나예요. 너를 애굽에서 건져낸 그 큰 구원을 잊지 말아라. 그거를 누구에게까지 얘기해? 자녀에게까지 얘기해. 이 성경이 무엇입니까? 묻거든. 그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 가르쳐라. 그거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매일매일 성전을 통해서 양을 잡고 피를 뿌리고 뭘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죽고 부활하심으로 너희를 어떻게 하셨다? 살려내셨다. 그거를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께서 그거를 다 몸소 이루시고 그 다음에 올라가셨어요. 성령을 오셔서 그것만 증거하시고, 자, 그러나 다시 오신다. 그 죽었다 살아나신 분이 다시 오신다. 자, 그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뭐만 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만 기념하고 기억하고 증거하고 전파하라, 가리키라, 이것만 하는 건데 지금 뭘 전파하고 있습니까? 뭘 듣고 있습니까? 뭘 가리키고 있습니까? 뭘 성경에서 깨달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성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피와 물만, 이것만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눈 뜨자마자 잠자는 동안에도 얼마나 죄짓고 삽니까? 눈 뜨자마자 내게 필요한 건 뭐예요? 피밖에 없어요. 피로 내 모든 마음과 생각, 모든 꿈, 더러운 것들 다 씻어내고 어느덧 나는 어떻게 이 우주의 물을 건너서 어느덧 성령으로 누구를 따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영적 생활이라는 걸 성령이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이러한 성령의 감동, 감화는 지금 전혀 없이 눈만 뜨면 뭐가 감각이 더 빠른 거야. 오늘 육체가,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오늘 어디 가야 되고, 내가 오늘 돈을 얼마나 해야 되고, 내가 누굴 만나야 되고, 이런 육체의 생각으로만 가득하게 사니 로마서 8장에 육체의 모든 생각은 누가 원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먼저 뭘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그 나라와 의, 그 나라와 의가 뭐야?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 곳으로 네가 오늘도 갈 수 있어. 오늘이라는 날 동안에 너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오늘이라는 날 동안에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광야에서 죽은 자들을 기억하고 오늘도 어떻게?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네 영혼을 위해서 죽도록 오늘도 충성하되 단지 시험하는 자, 악한 자가 있단다. 이것을 이겨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바로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면 바로 나와 함께 너는 어디 있으리라? 나곧 있을 것이다. 이거를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다른 거 아니에요. 장래일이니까 뭐 10년, 20년 얘기가 아니라 인생은 내일이라는 장래가 없어요. 오늘이 장래예요. 오늘이 미래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영적 생활은 다 내일로 미루고 오늘 해야 될 건 뭐밖에 없어? 자기 썩어질 육체밖에는 없다는 거를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예수도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 지나친 생활의 덫이 어떻게 된 거야? 생활의 염려가 덫이 되어 네 영혼을 딱 묶고 있어서 너 그렇게 살다가는 인자 앞에 서지 못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은 그거를 기억나게 해주시고 깨어서 기도하도록 우리를 붙들어주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하면, 자, 자기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가랴서에 보면은, 자,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때 우리 한번 보세요. 구약성경 스가랴 4장 구약성경 스가랴 제성경 1315쪽인데 4장 우리 6절 한 절만 시작.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랬어.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에 관한 이 모든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된다는 거요? 내 능력으로 된다는 거요? 오직 무엇으로만 된다는 거요? 오직 나의 신,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리니 그 신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성령이시고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성령만 받았어도 안 돼요. 성령을 받았어도 감동이 없이 사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교회 안에서 성령을 받았어도 영감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감동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감화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내 육체가 느끼는 그보다 더 예민하고 더 빠르게. 그래서 바로 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신앙생활은 오직 내 신,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화로, 성령의 영감으로 믿고 듣고 깨닫고, 이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요? 성령, 나의 신으로 이루어져서 그대로 순종하는 생활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불순종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영감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없이 누구의 감동으로? 자기 육체의 감동으로, 자기 육체의 마음으로, 자기 육체의 생각으로, 자기 육체의 감정으로 따라서 하는 거야. 아, 오늘 피곤해. 오늘은 예배 끝, 쉬자. 오늘 기도 쉬자. 내일. 이렇게 자기 육체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육체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썩는 것을 거둔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 성령의 감동, 영감으로 사는데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그랬더니 요한복음 3장 8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물과 영으로 거듭나야, 성령으로 거듭나야 들어오는데, 자, 어떻게 거듭납니까? 그랬더니 성령으로 난 사람을 일하니 바람이 이물을 불매. 자, 어제 우리 또 바람도 많이 불었어요. 눈도 많이 오는데, 자, 눈이 망다리어도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해? 바람이 부는 쪽으로 그냥 휩쓸려 가는 거야. 그렇듯이 성령의 사람은 바로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성령의 사람은요, 자기 중심이 없어요. 그냥 성령이 몰아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 뜻대로 계획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자기 계획에 얼마나 빠듯하게 잘 서 있어요. 얼마나 잘 서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하나도 없이 성령이 나를 움직이는 그 계획이 있으셔야 되는데, 성령이 나를 몰아치는 바로 이러한 모든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얼만큼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되는가 그랬더니 요한복음 7장 3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네 속에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듯이 그냥 큰 물이 나와서 물이 팍 덮치면 어떻게 돼? 싹 쓸어가듯이 흔적도 없이 그렇게 성령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바로 영의 사람이라, 이것이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제가 누누이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지금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몇 번씩 했는데도 귀가 없어서 이걸 못 듣는 거야.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하는데 깜짝 놀란 거야. 내가 내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야. 권세가 있단 말이야.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가 있어? 그 순간에 뭐가 팍 들어왔어요. 어머 그랬어? 근데 그 예배 때 내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기도시켰는데 기도를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기도는 못해갖고 지금 얼굴은 빨개져갖고 아주 그냥 빨리 예배가 끝나기만 바라고 주랭랑 치려고 하고 있는데 말씀이 딱 선포되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귀가 번쩍 뜨고 눈이 팍 뜬 거예요. 자녀된 권세를 나한테 주셨구나. 그리고서 이제 그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집에 뛰어들어가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나에게 자녀된 권세를 주셨는데 기도하는 권세를 주세요. 기도의 능력을 주세요. 좀 전에 저 기도 못하고 왔어요.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이 이름, 권세 이거 갖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처음 그 기도의 응답이, 기도가 내 속에서 기도의 영이 팍 솟아갖고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도도요, 그냥 지금 입으로 하고 싶은 말 막 그런 것만 지금 하고 있지, 정말 내가 그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영감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를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신앙생활은 영감이 없이는, 감동이 없이는, 감화가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시고 성경 전체에 말씀하셔서, 그래서 예수께서 너 절대로 떠나면 안 돼. 오직 하늘의 능력이 입힐 때까지 기다려라. 기다리라 할 때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들이 무엇한 거예요? 그냥 힘쓰고 애쓰고 전혀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빨리 교회가 이제 나가야 돼요. 나가서 정말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24시간 문 열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집을 원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요, 창세전의 뜻인 주님의 뜻이니까 예수의 언약을 이루는 것이고, 또 제가 하나 바라는 거는 이 기도하는 성도들을 어떻게 좀 기도를 시켜서, 기도를 해야 성령의 영감도 하는 것이고 권능도 하는 것이고 말씀이 체험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어떻게 임하시는가를 눈으로 확인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 자체가요, 영감으로 하는 기도하고요, 내 그냥 입으로 하는 기도는요, 내 입으로 하는 기도는 그러니까 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게 뭐야? 기도에 영감이 없어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영감 있는 사람은요, 제가 그러잖아요, 자다가도 한다고. 오늘 어떻게 하다가 내 시간을 못 채울 때 있어요. 갑작스러운 일들이 있어서. 그러면 밤에라도 꼭 시키셔요. 꿈속이라도 시키셔요. 난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그 영감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요, 이 신앙생활을 어쩜 이렇게 성령을 모셔놓고도 성령을 무시하고 배제하고 육체대로 사는지 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알게 안 해도 아버지시다,
자녀된 권세를 주신 것도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이 말에 저는 이게 첫 번째 저의 그 정말 말씀이 아주 로고스 피프리노스로 딱 내 그 심령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읽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성경이 왜 안 읽어져요? 성경을 안 읽어도 편안한 이유가 성경에 영감이 없어서 그래요. 영감을 모르니까, 성경이 뭔지 모르니까 뱃속 편하게 살고 있지. 영감이 조금이라도 있어봐. 성경을 안 읽고 살 수가 있는가? 영감 없이 사니까 편안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요 세상에 그 속담거리도 있죠. 고기는 먹어본 놈이 알지, 그쵸? 안 먹어본 사람 고기 못 먹어요. 채식주의만 했다가는 고기 못 먹어요. 근데 고기 먹어본 사람은 어떻게 해? 먹어보면 뭐 마시고 지리고 뭐를 다 하는 거야. 이렇듯이 영감이 조금이라도 여러분 속에 와 있다면요, 이 하나님의 이 성경 없이는 못 살아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니까 감동으로 기록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근데 그 하나님의 감동은 원래 뜻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소리예요. breath. 하나님께서 쑥 하고 숨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영도 우리에게 영을 부으실 때도 생기에 그 호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 그러니까 영 자체가 하나님의 호흡이니까 조금만 우리가 깨어나고 깨끗하면 뭐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소리 같은 영감을 느끼고 사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영감, 하나님의 감동이 없이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신학을 해서 성경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성경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뭐가 없는 거예요? 감동,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 영감이 없다 하는 걸 말씀하시고,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도 이 성경을 받아 기록한 사람들도 최소한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는 거야?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영감이 없이는 읽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전하지도 못하고 가르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그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말씀이 여러분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육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이 육체를 그렇게 섬기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 영적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 육체 하나 섬기려고 자기 영을 어떻게? 자기 영을 도로 제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살려는 영을 영감 없이 아주 육체의 육감으로 살아가느라고 아주 육이 더 거세갖고 자기 영은 지금 죽는지도 모르고 교회에 그냥 들락거리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우리 세 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살려고? 나 영은 살려고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 영이 어떻게 사느냐 그랬더니 내 피를 받아 마시고 내 살을 받아 먹어야 생명 있고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성경 말씀 자 읽을 때 그럼 내가 어느 말씀을 읽어야 돼? 피와 살을 먹으려면 피와 살이 있는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요? 예수 진리 하나밖에 없어요.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성령은 이렇게 하나로 다 말씀해 주셔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무엇이든지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다 각각이지 지금. 그래서 영이시여. 그러나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자기의 숨결 같은, 숨소리 같은 자기의 모든 감동을 말씀으로 존재를 나타내 주시고, 그 말씀을 어디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했으니 이 성경,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좀 죽어 계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영원토록 성경은 영원하다 하는 거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안 읽고 어떻게 하나님을 합니까? 어떻게 예수를 합니까? 어떻게 자기 영혼을 살립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그래도 열심히 교회는 나오고 있으니 그래도 다행이야. 언젠간 귀는 열리겠죠. 그래서 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다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성경의 기자들도 한 40여 명으로 딱 축소가 되는 게, 자, 그럼 이제까지 태초 이전은 뭐 생각지도 말고 영원전은 생각하지 않아도 우주 만물이 시작된 지금으로부터 이 시간까지, 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수천억이겠지. 수천억이겠지. 근데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겨우 지금 몇 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고 아세요. 그래서 택한 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부르셨어요. 교회는 모았어요. 모았으면 반드시 택함 받으셔야 돼요. 모아진 사람과 여러분 똑같은 신앙생활하면 다 떨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택한 자들에게 뭘 주셨어? 감동을 주셔갖고 이 기록을 지금도 보존하시고 그 다음에 보존하시는 것뿐 아니라 성경의 권위가 무엇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영감. 영감이 없어서 모르는 거예요. 영감이 없어서 모르는 거야. 머리가 나쁜 게 아니요. 입이 짧아서 못 전하는 거 아니야. 무엇이 없는 거예요? 영감이 없어 전하지 못해. 영감이 없어 가르치지 못해. 영감이 없어 증가하지 못해.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사람 만나서도 성경대로 살지 않는 사람 만나면서도 성경대로 가르쳐주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감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영감만 있으면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요. 영감은 어디서부터 오기 때문에? 성령으로 오기 때문에. 내게 아니고 성령 아버지의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바로 이 영감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권위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감에 있다. 그거를 우리에게 누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1획도 깨트리지 말어. 1.1획도 건드리지 말어. 통째로 그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성경의 권위가 영감이라면 나에게 성령께서 동일한 이 영감을 주셨으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거야?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는 누구의 영감이 부족하겠어요? 내게 있는 영감이 부족한 거죠. 그럼 구하면 된다는 거를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구약의 이 두 선지자가 가면서 보니까 엘리사가 고민을 하는 거야. 도대체 우리 선생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오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끝까지 쫓아다니는 거야. 나중에는 엘리야가 어떻게 돼서 너가 이렇게 날 쫓아다니냐? 도대체 뭐 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영감이 갑자기 내게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참 어려운 걸 구하는도다. 왜냐면 이거는 자기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단 한 가지 조건을 내세우는 거예요. 자, 내가 취하는 것을 네가 보면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결심이 뭐예요? 죽기까지 따라다니는 거야. 딴 데로 가려도 안 가고 죽기까지 따라다니는 거야. 자, 말씀에 죽기까지 따라다니고 예수의 그 명령에 죽기까지 따라다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죽기까지 따라다니면 반드시 영감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그걸 못하는 거예요. 자, 사람을 다 쫓아다니고 자기 뭐 필요한 것을 쫓아다니고 그래갖고 성령을 받았어도 이 가장 큰 보호배 이 영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감을 갖고 바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이 뭔가 하면 이 영감을 주시는 분은 성령, 아버지의 영이 주신다 이거예요. 아버지께서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자기 속에서 나오시는 아버지의 성령, 그의 인격으로 영감이 나타내 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이적과 표적과 기사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래야 된다 하는 거를 자, 우리 히브리서에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우리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미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 저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말씀 여기서 3절에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나타낸 거예요? 구원.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죽고 부활하심,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도 어떻게 우리에게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 함께 증가했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 아니라 반드시 뭐가 나타나야 돼요? 이적과 기사와 능력인데 이것이 뭐라고요? 이게 영감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적과 기사와 능력을 구하지 말고 뭘 구하면 되는 거예요? 영감! 지금 이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뭐 권세 다 어디서 오는 거야? 이 성령이 주시는 거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다 하는 거를 깨닫는 순간에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믿으면 뭐라는 거야? 믿으면 뭘 봐? 네가 믿으면 영광. 그렇지, 영광 보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렇게 드나들면서 야, 영광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빛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영감을 모르는 거야. 믿음은 동일한 거예요. 말씀은 동일한 거예요. 성경은 동일한 거예요. 성령은 동일한 거예요. 이 영감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자, 보니까 말씀과 기도로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바로 성령에 뭐가 있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이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형상으로 보여준 것이 뭐예요? 성소예요. 성소.
그래서 성소 안에는 뭐만 있는 거야? 금등잔만 있고 금떡상만 있고 금향로만 있는 거야. 말씀과 기도가 자 조금씩 있어야 어떻게 돼요? 꽉꽉 찰 때. 그렇지. 그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은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얻었어요.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다 어떻게 된 거야? 지금 다 조금밖에 없는 거야. 조금 정도인가? 배가 고플 쳤는데 지금 꼬르륵 하고 있는데 그거는 모르고 뱃속 꼬르륵 하는 거는 너무 빨리 알고 영감과 육감을 지금 다 반대로 지금 생활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의 역사는 없다는 걸 갈라디아서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육체가 얼마나 세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도 꿈쩍 못 하시고 아무것도 못 하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영감이 없는 게 얼마나 큰 저주인 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영감이 없어 아무것도 못 해요. 그냥 지식만 갖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은 힘들어요. 아무런 이적과 기사과 능력이 없어. 영감으로 아무것도 풀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되 간구해요. 될 때까지 간구해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시는 이유는 이 성소의 기도는 1년 365일 향이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할 때. 그래서 간구하는데 오늘 그 우리 본문에 열왕기하 우리 그 2장 그 6절에도 얘기하고 있죠. 자,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떠나지 않았냐. 아주 단단히 마음을 먹었어. 그리고 계속 이제 쫓아다니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또 야고보서 5장 17절, 우리 18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그 다음에 다시 비가 오도록 기도하니까 비가 오고 근데 비 올 때 몇 번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 열왕기 왕상인가? 거기 나오죠. 거기 보니까 18장에 보니까 7번씩 그냥 머리를 그냥 파묻고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번 내가 그 목적을 놔두고 기도를 한다. 아주 쉬운 얘기로 나는 아주 오늘 밤에 영감을 얻기로 기도했다면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또 오늘 이렇게 기도들 안 해요. 형식적인 종교적인 1일 금식 3일 금식 그런 거는 잘하면서 이렇게 영감을 놓고 기도들을 안 해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영감을 얻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저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살면 돼요. 그리고 내 삶은 그가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엘리사가 그렇게 능력을 받고 영감을 받았어요. 영감을 받고 그 다음에 그가 나가니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가는 곳마다 죽이려고 하는 거야. 가는 곳마다 난리를 치는 거야. 그러나 그가 가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세요? 다 먹여 살려요. 신앙생활을요, 여러분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좀 믿으세요. 믿고 그래서 우리는 간구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병 고침 같은 것도 간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플 때 이 권세와 권능, 이 능력, 치료 이게 지금 쫙 깔려있는데도 이거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필요하면 찾아 쓸 수 있는 거죠. 성경에 있는 거. 근데 지금 내게 안 이루어지는 거는 뭔가 하면 기장님 한 번만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왜 한 번만 기도해? 될 때까지 해야지. 제가 그러잖아요. 전 아프면 두통 있으면요. 두통 날 때까지 기도해요. 귀신 쫓고요. 예. 어떤 때는 귀신 쫓고 그냥 나면 탁 떠나갈 때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더 아플 때가 있어요. 더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럴 땐 나도 더 해요. 더 해요. 네가 이겨 내가 이겨. 반드시 예수 이름이 이기지. 이긴 자의 믿음이니까. 막 해요. 그럼 어떤 때 2시간까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2시간 딱 하고 나면 싹 없어진 거예요. 그 다음 어떤 때는 반나절 할 때도 있어요. 예. 아파도 드러내지 않고. 이러한 간구. 그래서 문둥병 나아만이 물속에 들어가라. 자, 그 선지자가 얘기했어요. 7번 들어가라 그랬죠. 그랬더니 뭐 내가 뭐 그거 하러 왔냐? 나한테 좀 손 좀 얹어주고 안수 좀 해주고 그럼 얼마나 좋았어? 근데 이제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맨 마지막에 어떻게 돼? 쌍났어요. 간구하세요, 여러분. 기도들은 다 잘하는데 간구가 없는 거예요. 간구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주지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존재가 말씀으로 나타나는데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가득한 말씀이라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말씀 하나에, 말씀 하나에, 그 죽고부활하신 말씀 하나에 다 들어간 거예요. 뭐가 다 들어간 거예요? 그 나라가 다 들어간 거야. 그 나라는 무슨 나라야? 죽은 자를 살리는 나라야. 죄를 용서하는 나라야. 병을 고치는 나라야.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나라야. 그거를 죽고부활하신 계명, 그 말씀 안에 다 들어간 거예요. 피와 살 안에 권세가 있어요. 무슨 권세? 죄 속에 사망으로 지옥 갈 영혼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만들어주시고, 그 권세로 무엇을 다 이기게 하는 거야? 흑암 권세자, 사망 권세자, 음부의 권세자를 다 이기게 하시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능력이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같은 영감으로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그 모든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그 권능들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나 이 성경의 기자들이나 그 다음에 예수 또 그의 제자들이나 그 다음에 우리 또 사도행전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을 통하여 초대 예루살렘 모든 교인들, 증인들은 다 어떻게 해요? 다 똑같았어요. 다 똑같은 영광과 권능과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모든 영적인 일들을 다 나타낸 거예요. 얼만큼 성령과 능력을 그들에게 기름 붓듯 하셨기 때문에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모든 교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계속 기름 붓듯 해야 된다. 성소의 그 금등잔 안에 계속 감람유를 채우는 것처럼 기름을 채우는 일, 성령의 이 충만함을 채우는 일이 가장 급한 일인데, 이거는 하나도 구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도 구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다는 걸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말씀해 주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제일 싫어하는 것들이 누구요? 원수요. 그래서 어쨌든 성령은 받았어도 어떻게? 영감으로 살지 않고 무엇으로 살게 하는 거야? 육체로 살도록 다 세상으로 몰아내버리는 이 거짓 증거, 이 거짓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그러나 성령 충만하고 영감은 빛이라고 그랬어요. 영감이라고 그랬어요. 그 영광, 그 자체 빛 가운데 있으면 어둠이 들어온다는 거,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의 어둠이 가끔씩 침범하는 이유가 뭐야? 빛으로 화나지 않기 때문에. 너무 간단한 거예요. 성소 안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여러분 이걸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들어왔으면 어떻게 해? 쫓아내야지. 쫓아내야지. 자, 내 집에 도둑이 들어왔어. 도둑이 들어왔는데 한 번만 소리쳐? 도둑아 나가라 이래? 나갈 때까지 소리치지. 바로 그거다 이거예요. 뭐든지 끈기를 갖고 기도와 간구로 바로 이러한 그 영광과 권능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도록 하라 이거예요. 될 때까지 하라 이거예요. 영적 생활은 그래서 철저히 100% 성령으로 인도받는 능력 있는 생활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바로 그 빌립 집사를 통해서도 그 예수의 일을 하듯이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며,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야 마지막에 이 모든 마귀와의 전쟁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놈이 하나님 나라를 맡고 있으니 이놈을 이겨야 끝까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함 받아야 예수의 피의 증거로 승리하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 증거가 확실히 나타난다 하는 것을 마가복음 우리 1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적 생활 성령으로 인도받으려면요, 하나님을 속이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시면 안 돼요. 절대로 성령을 속이시면 안 돼요. 정직한 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너 하나님 마누리 섬기지 마라. 아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왜냐면 하나님 빛이시라. 빛 앞에 무슨 어두운 것들이 뭘 속여. 빛은 다 어둠을 다 감시하시는데,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바로 네가 육체로 심으면 육체로 썩을 것, 사망의 것을 거둘 것이고, 그러나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의 거룩한 열매, 영생을 얻을 것이고. 그 다음에 시편 11편 우리 7절에 보시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시편 1편 7절 시작. 여호와는 의로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누구와 대신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 하나님의 얼굴에 아는 빛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빛, 그 영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자기가 알아요. 그래서 영감은 자 누구에게 주시는가 하면, 물론 여러분 기도하고 간구하셔야 돼요.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영감은. 아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운 일을 한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영감을 아무에게나 주지 않으셔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정말 그러한 선물을 좀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또 시편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의인의 얼굴 앞에 무엇을 뿌리신다고 그랬어요? 빛을 뿌리시고. 영감이 빛같이 순간에 싹 지나가요. 참 그 희한해요. 또 우리 카메라 찍을 때 그 셔터 딱 누르면 이 플래시 탁 터지듯이 뭔가 순간에 반짝하면서 지나가요. 영감들이 다 그래요. 하나인데도 뭐가 반짝해요. 제 경험으로는 기도 중에 뭐가 탁 떠오르듯이 그를 샛별같이 떠오르는 예언의 말씀, 이렇게 그러한 영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우리 18절에는 주의 그 법이 얼마나 기이한지 우리 눈이 떠진다고 그랬어요? 다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죠. 정직한 자에게 바로 이러한 눈이 떠지면서 영감으로 역사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침내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감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무엇이 떨어졌기 때문에 옷이 딱 떨어졌어. 그리고 그 옷을 어떻게? 막 치는 거야. 그랬더니 그 건너편에 있던 그 선지자 생도들이 어떻게 된 거야? 아, 우리 이제 이 주인에게도 뭐가 임했다? 영감이 임했다. 그래서 영감이 내게 있다 없다는 자기 혼자만 알잖아요. 다른 사람도 알아요. 아, 저 사람에게 영감이 있구나. 기도의 영감, 찬양의 영감, 회개의 영감, 말씀의 영감, 전도의 영감, 가르치는 영감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요. 기도시켜보면 알아요. 영감 기도하는 거하고 입으로 기도하는 거하고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의로운 자에게 빛을 뿌리시는 성령의 역사요.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끝까지 간구하는 자에게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끝까지 누구만 붙들면 되는 거야? 예수의 이름 그 말씀만 붙들어라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회개요. 지금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을 지금 소멸하고 근심하고 거역하는 생활이요. 이거는요 절대로 용서함이 없어요. 우리가 회개는 해요. 죄송합니다. 거역했습니다. 근심을 시켜드렸습니다. 제안했습니다. 회방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반드시 죄가 있다 하는 것을, 책망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왜 항상 기뻐하고 왜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더니 그래야만 무엇을 소멸치 않는 거요? 성령을 소멸치 않아요. 그 다음에 예언을 멸시치 않아요.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요. 여러분 그 불순종이 밥 먹도 떼는 거는 지금 누구를 어기는 거예요? 성령을 지금 무시해서 그러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로 소멸하고 근심하고 거역하는 생활, 이거를 크게 회개해야 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기도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이 정말 한 2주 남은 이 12월 달에요. 정말 절호의 기회예요. 다른 거 구하지 마시고 영감을 구하세요. 갑절의 영감. 지금 당신에게 있는 영감을 내게 달라는 것도 아니고 몇 배로 달라는 거예요? 갑절로 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엘리야 시대보다 엘리사 시대가 더 악한 시대예요. 너무나도 우상들이 많고 아주 그런 시대였어요. 갑절의 영감을 기도하고 간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걸 구하는 이유는 내가 영감이 있어 하고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영감은 누구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주님의 의를 위해서, 긍휼을 위해서 하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열왕기상 18장 36절에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이 된 것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이 영감으로 보여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적과 표적과 기사로 보여져야 되는 건요. 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우리 9장 18절에서 19절까지 내가 이렇게 기도로 구하는 것은 바로 주의 긍휼을 의지하며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79편 9절에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구원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오늘 내게 영감이 가장 필요한 이유는 뭐 때문에? 주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행전에 모든 교회와 성도들과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는 누구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거룩한 종 예수 이름만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기름 붓듯 하셔서. 이게 영감이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다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영감. 이렇게 되면 하나 부러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족하죠. 이게 부족해갖고 지금 이러는 거예요. 무엇으로 살고 계십니까? 신령한 영감으로 살고 계십니까? 예민한 육감으로 살고 계십니까?
예수 안에 들어오셔서도요. 나 그런 사람 많이 봐요. 저는요 예민해요. 뭐 어째요 저째요. 한참 기도해야지. 한참 벗어야지. 기도로 벗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는 가장 예민한 게 뭐야? 성령의 영감, 신령한 영감. 꿈속이라도 부르시면 벌떡 일어나는 거. 사무엘이 죽은 음성에도 주여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하는 것처럼 영감이 있으셔야 돼요. 오늘 모든 성도들, 모든 기독교가 영감을 아주 무시하고 신학이 판치고 교리가 판치고 교단이 판치고 이론이 판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뵈려면요, 영감 없이는 못 봬요.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의 영감을 구하시고 갑절의 영감을 구하셔서 예수와 같은 일을 하시고 예수 이름을 나타내시고 내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하나 된 증거, 바로 성령의 영감을 나타내시며 그 영감 속에서 성경과 같은 생활, 권위, 하나님의 잘된 권세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신령한 성령의 영감을 구하자. 우리 한번 시작. 내 영혼아 회개하자. 신령한 성령의 영감을 구하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까지 간구하자. 내 영혼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까지 간구하자. 무엇이든지 주시는 분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권세를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이적과 기적과 표사와 표적과 모든 은사와 영감을 주시는 분은 기름 붓듯 하시는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건 영감이에요. 믿는 것도 영감이 있어야 돼요. 그 영감으로 믿는 분량에 따라 이적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은 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정말 믿음을 가졌지만 영감 없이, 성령의 감동 없이 내 육체의 감각을 따라 살아온 거, 이 시간에 철저히 회개하시고 나에게도 이 시간 갑절의 영감이 필요한 때에 성령의 영감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